제가 지난번에 교회 사임에 대한 의사를 밝혔고요. 8월 마지막 주일까지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여 주시고 한 주 한 주 저에게도 소중한 주일로 이렇게 지켜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임 의사를 밝힌 후에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라는 것은 편하게 웃으면서 전하기도 좀 어렵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힘들어서 지친 모습으로 전하는 것도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모습으로 말씀이 전해지든지 제 안의 본심은 우리 성도님들께 그냥 죄송스러운 마음만이 가득합니다. 제 마음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이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또 교육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역을 마무리해 가면서 제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생각들은 우리 교회 여러 성도들이 계시는데 혹시라도 이 여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서 벗어난 성도가 있지는 않는가 하는 그러한 염려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남아있는 시간에 말씀 전할 때에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복음의 말씀 또 신앙과 본질적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음식 중에 가장 위험한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위험한 음식이 떡국이라고 합니다. 왜 떡국이겠어요? 나이를 한 살 더 먹기 때문에 떡국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이처럼 나이 먹는 것을 싫어하고 또 늙는 것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주름살이 생기면 없애려고 하고 건강에 좋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먹어보려고 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늙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은 기원전 221년에 6개 나라를 다 복속을 시키고 천하통일을 이룬 후에 그가 가졌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 상태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신하들로 구성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하죠. 하지만 그 불로초는 찾지 못했고 진시황도 죽었고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고 싶어도 영원히 사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늙고 싶지 않아도 안 늙을 수 있는 사람 없고 죽고 싶지 않아도 안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 어디에도 불로초를 찾을 수 없었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 자신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다른 음식들은 먹고 죽을 수밖에 없겠지만 나 자신은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나를 경험하고 나를 맛본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하신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역사상 어떤 사람도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신 그 말씀을 스스로 증명해 내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고 또한 그를 맛본 자는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영생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1년에 몇 차례씩 성찬식을 행합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떡을 맛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과 또한 그를 맛봄으로 인해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은혜와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성찬을 대하시게 될 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성찬의 은혜를 더욱 충만하게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영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돈 많은 것도 복이고 건강한 것도 복이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복이지만 그런 복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입니다. 세상에 남들이 누리는 것을 다 누리지 못하고 또한 무엇인가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것이 진정한 복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좋은 거 다 가보고 맛있는 거 다 먹어보고 정말로 많은 것을 누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극과 극이 되는 두 사람을 대조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는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잔치를 베풀고 호의호식하면서 편안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거지 나사로는 가진 것도 없는데 몸에 병까지 있어서 헌데를 앓았고 개들이 와서 그 몸을 핥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나사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버려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쓸모가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버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쓰레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곧 이 거지의 나사로의 인생은 어느 누구도 동경하지 않고 닮고 싶지 않고 그런 인생은 그냥 쓰레기처럼 버려버리는 그런 인생이 바로 이 거지 나사로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부자는 이 땅 가운데서 복을 받은 자였고 나사로는 어떤 복도 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나사로보다는 부자처럼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이 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죽음 이후에 그들의 삶은 전혀 다른 인생이 되었습니다. 부자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형벌 가운데 고통을 받게 되었고 나사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옥불에서 고통하던 이 부자가 그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발견하고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내 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누가복음 16장 23절 말씀,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기회의 시간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생명 있는 그 동안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맞춰지는 그 이후에는 기회의 시간이 아니라 심판의 시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이 부자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어진 그 기회의 시간 안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이 부자의 문제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영원한 사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 땅에서 몇 년을 살았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누구와 살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결과는 형벌이었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돌을 닦고 수양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우리의 몸을 만드시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를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육신의 것에만 치중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다 욕심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것을 마실까, 거기에서만 모든 정신이 팔려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의 시간을 다 놓쳐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반쪽짜리 인생뿐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실 때 몸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영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것만 치중해서 살아가는 것은 반쪽짜리 인생뿐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온전한 준비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준비를 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의 시간에 우리 영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었고 다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을 때, 그렇게 운명처럼 정해진 죄인된 인간들에게 엄청난 변화와 역전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고 그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사망 가운데 묶이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복을 받은 자이고, 그 사람이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하실 수 있을 텐데 그 여러 가지 비유 중에서 왜 하필이면 이 떡이라는 것을 비유하시겠는가? 여러분, 떡이라는 것은 쉽게 이해하신다면 밥이라고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왜 우리가 밥을 먹습니까? 우리는 먹지 않으면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 생명의 떡이 되셨다는 것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겠다는, 보장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쁘신가요? 그렇지 않죠. 배가 고플 때 밥상이 차려져 있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더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누구나 다 누리는 즐거움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 생명의 떡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기쁨과 또한 참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베풀어 주셨던 그 광야의 식탁과 같은 그런 은혜입니다. 시편 78편 18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도 주셨고 또한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셨고 또한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그들에게 고기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허락해 주셨겠습니까? 밥값을 받으려고 그러셨겠습니까? 물세를 받으려고 그러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요,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과 또 우리를 구별하신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제공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자꾸 이 떡에 대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다 믿고 계시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떡으로 표현하셨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구원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는데 그 받은 구원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계십니까? 시편 98편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모세의 시인데요, 모세는 구원하신 하나님께 이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모세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되시고 그 구원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하며 찬송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막 솟아오르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계시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즐거움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인 그러한 즐거움을 가진 그런 표정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구원을 받았지만 그 받은 구원에 대한 즐거움을 잊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 나에게 주어진 구원보다 이 세상의 것들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나에게 주어진 그 구원보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더 크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여기에 나와는 있지만 지나온 한 주간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지은 죄가 많고 부족한 것이 많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것이 많은 것이죠. 내가 한 해 한 해 살아갈 때에 살아갈수록 정결해지면 좋겠지만 살면 살수록 죄만 더해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여겨질 때 우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이 죄의 용서, 사죄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죄책감이 우리를 묶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용서는요,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 그런 용서입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용서해도 내가 무엇을 용서해 줬는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근데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용서도 하고 잊기도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죄의 은혜의 그 크기를 우리가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은 과거의 잘못이나 허물이나 그런 부정한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한 자리에 있는 것이 왠지 불편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나의 과거에 대해서, 나의 부정함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는 사람 안에 있을 때 오히려 편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남자분이요, 순간적인 유혹으로 인해서 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가정의 평화가 순식간에 다 깨지고 딸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그 가족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몇 년 동안 집을 떠나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 가족들이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우리 아버지를 다시 받아주자, 아버지를 다시 받아주자. 그래서 그 집의 문을 열고 아버지를 집안에 들어오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 집안으로 다시 들어왔을 때 이전처럼 그 화목한 가정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함께는 있지만 그 부정함들이 여전히 기억되어져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불편함과 어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때 그 부정한 잘못을 저지르기 그 하루 전으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잘못을 저지르기 바로 하루 전으로만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내가 지었던 그 죄가 다 없어지고 기억되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용서가 바로 그런 용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용서하시러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지 않는 용서를 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어떻게 하지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을 드려서 우리에게 완벽한 제사를 드려주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도록 우리를 그렇게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기억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맛본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의 의지적인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의지적인 사랑. 하나님께서는 컴퓨터보다도 더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알고 기억하고 계신 분이시지만 누구든지 생명의 떡을 맛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에게는 스스로 머리 나쁜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잊지 않고 다 기억지 않고 다 그것을 잊어버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죄를 지은 한 청년이요,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눌림이 있어서 하나님께 회개를 드립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그 용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었었는데, 그리고 자기 자신 안에 나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했는데 어느 날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좌절이 왔습니다.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용서도 구할 수 없는 자이구나. 나는 그럴 자격조차 없는 자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잘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그 죄를 더 크게 보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허물도 다 덮으실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죄를 더 크게 여기기 때문에 그 죄책감에 묶여가지고 계속해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잘못 반복되는 그러한 죄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죄의 은혜의 크기를 우리가 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분명히 기억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용서는 하되 잘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자로서 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로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용서도 하시고 또한 상대방의 허물에 대해서 기억지 않는, 의지적으로 그것을 기억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자제일교회 안에 그러한 넉넉한 사랑과 그런 용서가 흘러가기 시작할 때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 그 과거의 것이 끄집어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끄집어내어지지 않는, 내 안에서 그것을 의지적으로 그것을 기억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같이 흘러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마음대로 살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유롭게 죄를 지으시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에게 함부로 죄를 짓고 와서 용서 구하고 또 용서받고 또 죄를 짓고 계속 그것을 반복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맛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뭐였다고요?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것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종입니다. 죄의 종이라는 것은 죄가 시키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종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마저도 다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에요. 죄가 시키는 대로 끌려가는 자가 아니고 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죄의 유혹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여전히 오고 죄가 우리를 여전히 공격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사탄의 모든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또한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맛보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덧입힌 바 되어서 세상에서 죄의 유혹이나 죄의 공격이나 과거에는 내가 속수무책으로 그렇게 종된 삶으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시작했을 때 과거와 동일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의의 종의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즐거움이죠. 승리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역전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런 스포츠 중계를 보다가 질 것 같은데 막 역전을 하면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너무 기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바로 그것이에요. 죄에 종된 그런 과거의 삶에서 거기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낸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 거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 그 희열, 그것은 세상 어느 것과 맛볼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으십니까? 세상에선 찾을 수 없습니다.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계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 거기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선 찾을 수 없습니다.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자절개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환경을 뛰어넘는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